예, 오늘 제 3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율법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하신 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네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율법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쭉 나왔던 율법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은행 시대에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율법 시대, 그 율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고 좋은지에 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별지로 아마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율법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고 요즘 나와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그 초등학교의 교사, 또 중학교의 교사, 또 대학의 그 교수, 그러면은 그 배우는 그 학생들의 수준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이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도 아직 어린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 그리고 율법 그 자체도 그 학생들에게 그 뭔가를 가르칠 때 그 대학 교수 수준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또 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또 13권의 그런 말씀들을 쓴 것을 놓고 볼 때 그 수준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이 정도의 수준은 그야말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계획된 어떤 그 프로세스,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그 구약에 처음부터 주셨던 그 율법 이후에 쭉쭉쭉쭉 쭉 지나오면서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율법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밝게 더 밝게 더 크게 분명하게 보여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그냥 분명하게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한 그런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파트 3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오늘 파트 3까지 이 내용도 굉장히 깊은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혹시 중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그렇게 믿고 자랑한 내용이 바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간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우리는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선생이라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믿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부정을 할 또 필요까지는 없어요. 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계명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 죄가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관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림으로 자기네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이방인들의 인도자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런 역할도 했었었고요. 또 이방인의 그 선생이라고 믿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그런 그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 왜 남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은 그렇게 말로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예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은근슬쩍 도둑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남몰래 가늠을 하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그 신전에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고 뭐 우상 신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우상 신전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두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참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오히려 말로는 가르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예사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아닐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이방인들의 인도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게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나 그들이나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나는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뭐 교회의 목사입니다. 얼마나 또 우리도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믿는 자, 너희 직분자들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는 형편이 오늘날의 그런 그 형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그야말로 모세 오경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이죠. 그 구약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굉장히 대단하게 연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이 모세 오경 그 창세기부터 얼마나 대단하게 그 말씀을 암기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네 개, 여기서 네 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건 뭐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613가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없었었고 그건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배우면서도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진실하게 공부했다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에서 알았을 거예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모세 오경에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성경을 진실하게 이 사람들이 공부했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구역장으로서 또 장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은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중요해요. 또 말씀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죠?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아니면은 또 어디에 뭐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까닭없이 잡혀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제 그 집에 아버지와 그 아들을 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못된 짓만 합니다. 뭐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만 지나가면은 손가락질 하면서 저놈 뭐 저놈 때문에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 얻어먹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하나 없는데 아들이 잘못하니까 괜히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욕을 이렇게 얻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이렇게 당한다 이제 그런 말이야. 훼손 당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까닭 없이. 아버지가 뭘 이렇게 잘못했겠어. 아들이 못나서, 아들이 못돼서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 말씀에. 그래서 이 파트 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잖아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괜히 요거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안 돼요. 나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러려면 우리가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는 참 게 사람이에요. 말로는 뭐 하나님이 어떠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태도를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 사랑이 없는 태도, 이기적인 모습을 빨리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고, 이기적인 건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려면은 아주 작은 죄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 뭐, 거짓말하고, 뭐, 뒤에서 험담하고, 뭐, 죄와 타협을 하고 나서도 그냥 끄떡없으면 안 되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더라도 금방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작은 죄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죠? 그래서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한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 남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참 이것이 요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요. 뭐 같은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그리고 좀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뭐 사랑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겸손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교만한 점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하는 이 교만. 참 겸손해야 하는데 이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했을 때에는 빨리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모독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원 내용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파트 2를 봅니다. 그 할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할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할례는 그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결론적으로 29절에서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마음의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하라.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 내 육신을 잘라내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이 마음의 할례는 칼을 가지고 내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육신의 할례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할례든지 도대체 할례는 왜 하라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할례의 시초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 17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살에서 한 살 모자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그 나이가 13세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아들 이삭도 나오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겠죠.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례든지 할례든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요? 이미 받은 의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사인, 표와 어떤 그 인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로서 받는 것이 할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그 있고, 그리고 할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할례를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면은 그 할례가 시작된 그 시초를 우리가 좀 알면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그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자, 창세기 15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라 오멜 그 동맹군을 이제 격파를 하고 조카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이렇게 생겨요. 혹시 그 적들이 다시 반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합니다.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그 하는데 또 여기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좀 새침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상급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그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나이 언제에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80세 전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0세 때에 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할례는 이제 한 19년 정도 지나서 99세에 그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표시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고 난 다음에 한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99세 때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쭉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례는 왜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그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받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에 받은 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무할례가 되고 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25절에서 29절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의 살에다가 새기는 것이 바로 그 할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할례는 또 할례 나름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살에 새기는 의미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그 할례를 이렇게 받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받기 때문에 할례는 그 형식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내용이 쭉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마 두 번째 아마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 자, 제가 육신의 할례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육신의 할례도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는 거고,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그들이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중간에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린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찾아서 거기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36장. 자, 이 마음의 할례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하나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만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토록의 그런 껍데기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 육신의 할례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베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이 베어 이렇게 되지는 것. 그래서 제약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생각들이 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잘라 이렇게 내는 것. 이것도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죄의 속성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죄의 속성들이 이 잘라지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져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주 완고한 마음, 참 교만한 마음들, 이것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의 껍질을 성령께서 이렇게 잘라내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뭐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6절 중반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후손들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구가 뭡니까? 육신의 할례는 날카로운 뭐 돌이나 칼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합니다. 그리고 근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란 그 은혜, 이것이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체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할례를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제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내 마음을 베어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맡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그게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아니, 제가 분명히 스스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도구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명기 30장 6절하고 이 예레미야 4장 4절이 이 앞뒤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맡기라는 이제 그런 말씀. 내 마음을 베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그 맡기라 이제 그런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 베어 버려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정말 이것이 선행이라고 할까?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뭐 자랑은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이 자기 의가 다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 연륜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자기 의의 포기에서 시작한다. 그런 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때 거기에서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가죽들이 잘라지고 나의 그 정말 옳지 않은 자기 의의가 그렇게 잘라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 예전에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뭐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그 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가짐이 잘라지기 전에는 물론 이제 이때도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고 나면 죄를 합리화하기를 잘합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시대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런 짓을 뭐 하는데요. 그런 죄를 범하는데요.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슬퍼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전에는 신앙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칭찬해주면 막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만을 이제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마음의 할례 받기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형식적인 그런 그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첫째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더 아파졌는지 내 마음이 더 아파졌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러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할례가 받아졌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의지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졌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면은 나는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고쳐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완고한 마음을 잘라내시는 것이 바로 그 진짜 할례다 그런 말씀. 그래서 복음으로 그랬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이렇게 바꾼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완고함을 잘라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고 이것이 진짜 은혜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원래는 그 파트 3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파트 1, 2까지만 했는데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간략하게 앞으로 돌아가면 파트 1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조심해야 할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욕을 이렇게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그 모독을 당하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꼭 제가 5가지 이렇게 드렸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그 마음의 그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할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활동하는 것 그걸 또 육신의 할례라고 뭐 비유를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 뭐 교만함이라든지 자기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라 버림을 우리가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